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제가 먼저 10절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와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18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을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이 종의 허물 가리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어요? 네, 행복하셨습니까? 한 주간? 이 질문에 대답이 없네요. 네, 오늘 이 예배 이후에 한 주간의 삶은 가득히 행복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분주하시고 바쁘셨을 텐데 또 지난주 추웠는데 학교가 다 문 닫았잖아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좋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대답이 없냐? 네, 어제 혹시 블루뉴스 칼럼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겨울 연가가 아니라 영혼 연가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드렸는데요. 칼럼에 보신 것처럼 우리 사람의 체온은 대략 한 36.5도 정도 되죠. 36.5도 정도로 유지가 되는데 여러분들도 겪으신 것처럼 겪어보셨던 것처럼 감기 걸린다든가 해서 1, 2도만 온도가 높다든지 혹은 1, 2도만 온도가 떨어져도 우리 몸엔 큰 이상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온도가 36.5도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몸은 항상 이 몸의 온도를 유지하죠. 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때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의 대부분 많은 이것들이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로 들어가더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온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영적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라는 곳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라는 곳은 살아있는, 꼭 마치 생명처럼 살아있는 유기체요, 살아있는 생명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온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온도가 있더란 말입니다. 이 영적인 온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의 기본 원천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잘 공급돼야 돼요. 자동차에 적절한 휘발유가 들어가야 돌아가는 것처럼 교회가 영적인 온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에너지원인 말씀이 잘 들어가야 돼요. 말씀 이외에 다른 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겠죠. 자동차에 불법 휘발유 넣으면 자동차가 망가지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잘 움직이려면, 잘 돌아가려면 말씀을 받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막 영적인 군부를 부피고 또 그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으로 잘 실천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것으로만 멈추면 안 돼요. 말씀을 받는 것으로 머리만 뜨거워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받아서 기도한다고 입만 뜨거워지면 안 돼요.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영원히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드릴 때 아멘 아멘 그렇지 하고 돌아가는 29번 도로에 말씀 다 버리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말씀 여러분들 꼭 삶까지 붙들고 가셔서 순종해내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사랑으로 실천해내는 여러분들의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영혼도 뜨거워지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영적인 온도가 차가워지지 않는 늘 따뜻하게 유지되고 따뜻할 뿐만 아니라 뜨겁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쓰다가 보니까 제가 되게 마음이 역시나 감사한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분들 몇 번 제가 강조했지만 제가 우리 교회 분들 나가면서 자랑하는 게 있어요. 다른 분들에게 막 이제 물어오시는 분들에게 자랑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진짜 행복하시대요. 정말로 행복하시대요.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행복하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영혼이 참 따뜻해요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게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이루어지느냐? 그냥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수고하시는 손길들이 분명 많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이 도움과 헌신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말씀을 붙들고 이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누어주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인 온도가 유지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수고해주시는 그 손길들에 너무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계속 뜨거워지고 따뜻해지고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교회에 오든 우리 교회는 참 따뜻하다, 누가 우리의 교회에 오든 이 교회에서 교회 신앙생활은 정말 행복하다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한 이 실천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함께하는 교회인데요. 함께하는 교회라는 것이 말하자면 그런 교회, 영혼이 따뜻한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가 아닌가 싶더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교회 이름도 함께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렇죠? 한국에도 되게 많고요. 미국에도 딱 쳐보니까 뉴욕에도 있고요. 애틀란타에도 있고요. LA에도 있고요. 웬만한 큰 도시에는 다 있고요. 심지어 어디에도 노바에도 함께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 그러면 진짜 교회 이름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근데 왜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라는 이름이 쓰일까요? 그만큼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좋으니까 쓰지 않겠어요? 함께하는 교회 그러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라는 이 의도가 있겠죠. 의미를 담고 있겠죠.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의미를 먼저 고려해서 교회 이름을 함께하는 교회라고 지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저희도 종종 몇 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표현과 다름없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누가 함께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성도들이 서로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더해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시는 교회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서로 함께한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지난주 마지막 구절이었던 9절의 말씀이 이래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누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지난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하고만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의 그 성도들이 서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서로 함께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지가 사실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영적인 의미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가 함께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특별히 교회의 성도들,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무엇을 유념해야 서로 함께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지도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유념해야 할 것 같고요, 성도들은 한 가지만 유념하면 될 것 같아요. 요 두 가지와 한 가지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0절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돼 있죠. 밑에 영어가 안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저기 이에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시면 영어는 so로 돼 있어요. so라고 돼 있습니다. 저 이에라는 단어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10절 앞부분까지, 그러니까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에 따른 거죠.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로 연결하는 거죠. 이에라고 연결하는 것은. 근데 그것이 무엇에 대한 말씀이었냐면 앞에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에 대한 거였죠. 그렇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이에 누가 반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에라는 말은 뭘 함축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여호수아가 반응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반응하여 여호수아가 뭘 했는지 행동, 반응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누구의 반응도 나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에 반응하여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1장의 모든 말씀은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 구조상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God to Joshua죠. 사실 조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첫 부분에 해당하는 10절에서 15절까지는 그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Joshua to people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단락 끝부분은 16절에서 18절까지인데 그건 이제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누구에게 대답하는 겁니까?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는 건데 사실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는 그건 누구에게 궁극적으로 대답하는 건가요? 하나님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people to Joshua, people to God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장은 전체적으로 구조가 저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는 본문은 10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께 받은 조슈아가, 그 말씀을 받은 조슈아가 피플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이며 그 뒷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반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구조가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방식이 저런 방식이에요. 마찬가지로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죠. 현대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방식이 꼭 저와 같은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말씀의 지도자인 목사에게 말씀을 물려주고 그 말씀을 목사가 선포하고 받은 대로, 그 받은 선포된 그 말씀대로 성도들이 반응하여 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적으로 교회가 말씀으로 통치되어지는 방식,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은 분명히 머릿속에 잘 저장해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말씀으로 다스리시는지,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와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과 함께 하시는지의 방식이 꼭 저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당연히 저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지도자의 목사가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저 빨간색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저 부분에 저 빨간색 글씨는 정확히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받은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까? 하나님에게 받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그 말씀 그대로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아야 되는 표현은 요단을 건너라는 표현과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이에요. 저거는 정확히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대로 요단 건너 가나안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를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가감 없이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 목회자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단위에서 선포하는 것, 그 말씀의 의도대로 전달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소홀한다면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목사라고 할 수 없는 게 되겠죠. 근데 이건 기본이고요. 이거 말고 교회 지도자가 꼭 유념해야 하는 두 가지가 더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가장 먼저는 성도의 일상에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일상의 문제들, 그것을 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 간에 어떤 건강의 문제가 있는지, 관계 문제는 없는지, 일상의 삶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를 잘 돌아보는 게 교회 지도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이전에 먼저 여호수아가 취한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이 바로 저겁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여러분들 저게 양식이라는 표현은 어떤 단어냐면요,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고요, 이제 무엇을 앞두고 있어요? 전쟁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양식이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 여행을 가거나 이 유사시에 쓰는 그런 말하자면 야전식 같은 음식을 표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뭘 염려하는 겁니까? 이제 전쟁을 앞둔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굶을까 봐 어떻게 하면서요? 진중을 두루 다니며, 모든 진중을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얘들아, 백성들이요, 음식 잘 준비해라. 먹을 거 잘 챙겨라. 이제 우리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잘못하면 굶으면 안 되잖아 라고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도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구하라고 주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목회자가 먼저 해야 되는, 유념해야 되는 첫 번째 한 가지가 뭐냐면 성도들의 삶을 두루 돌아다니며 신방을 하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그 사역하던 중에 이 가정 안 돌아봤으면 어쩔 뻔했나 싶었던 그런 예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어디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그 섬기던 부서에 교사 선생님 중에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당진에서 오시던 분이 계세요. 우리 한국 지리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당진이 어딘지 이렇게 감이 좀 없으실 텐데 대전 바로 위니까 여기 우리 샬럿스빌로 따지면 노바예요, 노바. 그러니까 매주 노바에서 우리 교회로 교사 섬기기 위해서 매주 오시는 분이신 거예요. 운전을 한 1시간 반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당진에서부터 매주일마다 교사로 섬기시려고 오는 선생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부서를 처음 맡았을 때 교사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신상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나이도 조금 있으신데 결혼도 아직 안 하신 분이고, 또 집이 멀다 보니까 다른 교사분들하고 교제도 많지 않아서 정보가 별로 많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딱 그 부서 맞자마자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저 선생님들 다 신방할 겁니다라고 약속을 딱 했거든요. 교사 선생님만 100명, 한 100명 가까이 되는 선생님들이 계시던 부서였는데 다 신방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진짜 신방을 다 했어요. 제일 마지막 분이 이분이셨어요. 그래서 당진으로 제가 신방을 하러 운전을 해서 내려갔다 왔습니다. 근데 진짜 신방을 가서 이분 신방을 가서 보고 제가 두 가지에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분이 그 교회 제법 오래 다니셨는데 그 집까지 본인을 직접 신방하러 온 목사가 제가 처음이었대요. 다른 목양 목사님, 뭐 부목사님들도 아니고 부서 담당 목사인 제가 신방 처음 내려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신방은 왜 이렇게 목사님들 안 다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는 집에 가보니 당진이요, 이게 시골이에요. 물론 읍내나 이런 데는 좀 뭐 저기 하겠지만 그냥 시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골 그냥 그런 집인 거죠. 근데 이 분이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 어머님께서 이제 좀 병환도 있으시고 이제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상 타협했더니 이제 이분이 이제 뭐 집에 가니까 가서 보니까 이제 그 상황을 알게 되고 그러니 이제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뭐 이런 뭐 자세한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저런 가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되고 지금 현재는 본인이 아니면 어머니를 모실 분도 없는 거고 상황이 그러다 보니 뭐 본인 뭐 삶을 챙길 시간이 제대로 있으셨겠어요? 그게 쉽지가 않은 삶을 살고 계셨던 겁니다. 가서 보니까 그분의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찾아간 뒤로 이분이 이제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자기가 키우시는 그 강아지들 그 시골 누렁이에요. 누렁이 사상충 걱정하시는 기도 제목까지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상황을 알고 형편을 알고 그 가정에 진짜로 그 키우는 개도 인사를 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마음으로 개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게 됐어요. 지난주에 우리 스라자매 언니분 고양이 기도 제목 주셨는데 제가요 고양이도 기도합니다. 가서 안 봤으면 제가 알았겠어요. 그거 어떻게 이해 못하죠.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직접 안 찾아보면 그거 와가지고 그런 얘기 못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실요 개인 프라이버시를 되게 이 미국 땅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문화권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자신을 오픈하고 개인의 가정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뭐 이게 쉬운 문화가 아닌 건 저도 잘 압니다. 쉽지 않죠. 또 드러내봐야 여러분들 이런 걱정도 하실 수 있어요. 흠이나 되지 않을까? 뭐 나의 이런 모습 뭐 목사님 어떻게 보실까? 또 이런 거 혹시나 목사님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어디 가서 뭐 또 얘기하고 다니시는구나. 제가 뭐 어디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염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에 계신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 살림 드러내 보이는 거 그게 쉽습니까? 뭐 지저분한 것도 있고요. 뭐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충분히 이해돼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요.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보일 수 있는 밝은 면만 알고 있다면 그래서 보이고 싶지 않은 어두운 면을 모르고 있다면 진짜 제대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지 않은 건 알지만 드러내 보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목회자에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신뢰는 내 약점과 실수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거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걱정되죠, 염려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 걱정과 염려를 뭐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 그리고 그것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가슴에 믿고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렇게 드러내면 달라요. 우리의 영혼이 다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공동체에 있을 때마다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고양이를 위해서 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이라면 여러분들 특별한 사이가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여러분들 저를 알 수 있는 하나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죠. 뭡니까? 저는 노바까지 커버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노바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지체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자, 여하간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래서 제가 정기적으로 신방하는 거예요. 뭐 가갖고 뭐 하려고 제가 신방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진면을 알기 위해서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보리떡 기도에 여러분들 삶을 나누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 나누라고 제가 권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는 일상을 알아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서로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부족한 부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흠이 될 만한 거, 약점이 될 만한 거 여러분들 덮어주세요. 감추어 주세요. 그리고 슬며시 도와주시고 채워주세요. 이게 우리가 또 조금 있다가 이어지는 이 내용인데, 뭐냐면 목회자가 해야 되는 두 번째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은혜를 흐르게 해야 돼요. 은혜를 흐르게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20절에서 15절까지 전체 분량을 보면 앞에 10절은 앞에 10절은 서두였고요. 11절에 우리가 방금 본 내용을 제외하면 12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는 전부 다 누구에게 대한 이야기냐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기 너희는 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아니라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느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좀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어떤 지파였을까요?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지도를 하나, 제가 여기 너무 작죠? 제가 설명을 대충 드릴게요. 여기 보면 지도를 보면요, 여기가 지금 갈릴리 호수고요. 요 밑에가 지금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쭉 내려오면 여기가 요단강이고요. 여기가 지금 사해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와 그 사해 사이에 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디에서 건너는 거냐면 여기 동쪽 편이죠. 동쪽 편에서 서쪽 편으로 건너는 거예요. 이 서쪽 편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나안 땅인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 밑에 광야에서 쭉 광야 생활을 하다가 어디에 와 있냐면 요쯤 와 있어요. 여기쯤에 지금 느보산이 있습니다. 느보산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지도는 어떤 지도냐면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이후에 12지파가 땅을 분배하고 나서 분배된 지역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요단강을 사이에서 동쪽으로 보면 동쪽의 제일 위쪽에는 보니까 므낫세라고 이름 돼 있고요. 여기 가운데는 갓이라고 돼 있고요. 요 밑에는 르우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편, 요단강 동쪽편의 므낫세, 갓, 르우벤 이 세 지파는 지금 우리 여호수아서의 배경으로 보면 여호수아 이전에 누가 지도자였을 때,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 이미 이 땅은 정복을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이미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해서 저 땅은 이미 차지했습니다. 차지하고 나서 모세에게 이 세 지파가 요구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 므낫세 반 지파는 하프 오브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절반 되는 지파는 이미 전쟁이 끝난 거예요. 자기들의 땅을 이미 차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 이 세 지파는 동쪽의 땅을 이미 차지했으니까 지금은 어떤 시점이냐면 여기에서 서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시점에 지금 나누어지는 이야기 있는데 동쪽에 이미 땅을 차지했으니 서쪽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테크니컬리는 없어요. 뭐 실천적으로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들 땅은 이미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15절에서 보면 사실상 이 지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셨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안식하게 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미 안식하게 하신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단 겁니다. 그런데 그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요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 다른 형제들 지파들을 따라 넘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전쟁하는 것을 도우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의 형제보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의 형제보다 뭐라고요?
앞서 건너가서 도와라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이 먼저 앞서가서 도와라.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첫 번째 전쟁만 치르고 이게 아니고요,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계속 함께 하라는 겁니다. 결국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죠. 이미 안식을 취한 거예요. 그들은 이미 땅을 다 받았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너희 형제들이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소유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확신하시나요? 그런데 혹시 그 주신 구원의 은혜, 이 땅의 은혜에 취해서 본문에 쓰인 단어대로라면 여러분들 자신만 안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혼자만 그 은혜를 누리고 안식에 취해서 다른 성도들의 삶, 주변 사람들의 삶은 돌아보지 않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여호수아는 이미 땅을 차지하고 안식을 얻은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에게 형제들을 돌아보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누고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특징은 흐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나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눔과 섬김의 형태로 흘러가야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르우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갓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므낫세 지파와 같이 이미 받을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고 이미 받으실 안식을 얻으신 분들이에요. 이미 구원을 얻었고 이 땅에서 이미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고 또 그렇게 믿으신다면 이제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라요. 그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삶이고 여러분들 삶에 주어진 것들을 나누고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외부의 무슨 단체나 기관만이 아니고요, 가장 먼저 누구에게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그 은혜를 흘리고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념해야 될 거 뭐예요? 제가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권면하는 게 누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까? 목회자가 해야 되는 두 번째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지금 르우벤 지파에게, 갓 지파에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구하고 권면했듯이 목회자가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권면하고 촉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르우벤이고 갓이고 므낫세 반 지파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받으신 은혜를 흘리고 나누고 섬기는, 여러분들 서로가 그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두 가지가 교회 지도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럼 성도들이 유념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아주 공평하게 목회자는 두 가지 유념해야 되는데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한 성도님들은 한 가지만 유념하면 돼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여러분들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말씀 잘 전하라고 기도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본문에서 정확히 딱 한 가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 주신 말씀에 반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취하고 있는 딱 한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16절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뭡니까? 너무 단순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유념해야 되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건 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건 하고, 이게 순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는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17절에는 범사에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마지막 18절에서는 누구든지 한 명도 예외 없이 명령을 거역하면,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우리가 당해도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나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핑계 없이 전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입니다. 물론 전제는 목사가 전한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거겠죠. 근데 그거는 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딱 한 가지 강조하는 겁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 염려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에만 집중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전해진 말씀대로 성도 여러분들은 딱 한 가지만 유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도 물론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무척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가 실천하고 이루어져 나아가야 하는 표징이에요. 함께하는 성도,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사는 성도냐 이거죠.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함께하는 교회냐는 거죠. 교회 목사는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며 여러분들이 서로 성도들이 서로 은혜를 나누며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애쓰는 거죠. 성도님들은 그렇게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함께하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겁니다. 저 자신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구나라는 확신하는 시간이었어요. 반대로 여러분들도 확신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 물론 저를 포함한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저를 포함한 우리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이 단에서 선포된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얼마나 엄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얼마나 진실되게 순종하는지, 그것은 오로지 우리들의 몫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잘 해내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할까요? 우리 잘해봅시다. 서로에게 우리 잘해봅시다. 네, 우리 함께 해봅시다. 네.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여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교회로 계속 영원히 따뜻하다 못해 뜨거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매주 오실 때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서로 여러분들 서로 연락 나누시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정말 영혼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했던 찬양 있잖아요. 여기에 모인 우리 이 믿음이 굳세야 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그런 함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우리가 때로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날까지 믿음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서로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에 너무나도 감사하며 아멘으로 주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결단하며 작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일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실천되어지고 은혜가 나누어지고 나눔과 섬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따뜻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금과 예물로 주 앞에 영광 드립니다.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삶의 자리가 풍족하고 넉넉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며 행복하게 하시며 나누고 베푸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흐르는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넉넉한 은혜를 내 삶의 자리에 멈추지 아니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누고 섬김으로 우리의 영혼이 따뜻해지고 또 행복해지기를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블루진 한입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의 그의 삶의 자리까지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